그리스도의 선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시편 1편은 그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은 흥하고 악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롭게 살아라 하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높임을 받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가 듣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은 그저 입에 발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온 것이죠. 자기들 살 길은 다 열어놓고 남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적잖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때로는 낙담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공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절망입니다. 물론 그런 젊은이들의 낙담과 절망에 사실은 그 말 거기에도 다른 면도 있습니다. 미리 해보지도 않고 지레 안 될 것이라 겁먹고 섣불리 포기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소위 어른들의 표현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곱게 자라서 그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30년 전에 그 어느 센터장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사실 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뛰어들고 헤쳐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낙담과 절망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지난주에 제가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봤는데 요즘 중학교 애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 못해서 내 인생은 시작부터 틀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노력해도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 영광 다 얻고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10달란트를 가졌는지 네가 1달란트를 가졌는지 하나님 그것 묻지 않으시고 네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주님 그것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 또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때로는 악하고 부조리하며 악인들이 득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마지막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란 단지 오래전의 도시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왜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성공하는가? 그렇게 살면 정말로 복을 받는가?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성도들 역시 그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서 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졌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탄식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탄식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악인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영원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했던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과 뉴욕 주립대의 월러스틴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왔다 하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16세기 전반부에 이전에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면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스페인의 세비야로, 그리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그리고 18, 19세기에는 런던으로,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의 뉴욕으로 세상의 중심이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근사한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는 여기 사진이 이제 스페인의 세비야에 있는 스페인 광장인데요. 이 도시는 사실 16세기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은 생산량의 80에서 90%, 그리고 금의 30에서 40%가 매년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해 평균 300에서 400톤의 은과 200톤의 금이 이 도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적 함대를 앞세워서 유럽과 아메리카를 호령하던 스페인의 권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고, 세비야의 영광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중심이 갖는 위용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세비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콘스탄티노플, 중국 당나라의 장안, 이탈리아의 로마 등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라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명단의 제일 앞자리에,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벨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 딸 바벨로나, 딸 갈대아야. 한 도시를 가리켜서 처녀 혹은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대에 흔히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바벨론은 원래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 메트로폴리스 이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죠? 제가 공항에 가니까 서울시를 소개하는 광고 문구에서도 서울 메트로시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어머니 도시라는 뜻입니다. 곧 온 세상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6세기에 걸쳐 있을 때 이 도시 바벨론은 세상의 공주이자 온 세상의 여왕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 6세기의 바벨론시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나와 경배했고, 세상의 모든 상인들은 지금 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푸른 유프라테스 강과 이어진 수로를 따라서 온 세상의 물품을 실어 나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도시 바벨론의 기억은 심지어 700년이 지난 주후 1세기 말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도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과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울며 통곡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계시록의 목록이 보여주듯이 이 바벨론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금은 보하며 온갖 좋은 명품들이며 각종 향품과 상아그릇 모든 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들까지 몰려들었지요. 근데 이 거래 목록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물건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홀려서 팔아넘기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주전 7세기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재현한 그림인데요. 온 세계를 정복한 정복을 기념하는 푸른 세계
개선문, 이시탈문과 그리고 저 멀리 화면의 제일 위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에테멘안키라고 부르는 지구라트가 서 있는 것이죠. 좀 근사해 보이십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의 중심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뉴욕과 런던, 파리와 도쿄, 상하이, 그리고 서울과 같은 메트로시티들의 부와 영광,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근사한 마천루들은 사람들을 매혹시키지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집에 5살밖에 안 되는 막내 수원이도 서울을 좋아합니다. 지난 7월 말에 이모들을 따라 서울에 가더니 얘가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더니 너 왜 안 오냐? 아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이 좋다면서 아빠도 서울에 와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저녁에 무사히 내려왔고 이제 서울 가지 않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단순한 생활 터전 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요, 아파트 한 채에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세상의 중심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는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의 달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제부터는 내가 곱고 아리따운 자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빻으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걷어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은 샛별 같은 도시, 계명성처럼 빛나던 바빌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고. 그리고 공주 같았던 너 이제는 하녀와 같이 되어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선고하시는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갈대아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 나라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그 도시가 있던 자리, 바벨론시의 모습입니다. 옛날 그 도시를 관통하던 유프라테스 강물은 여전히 도도히 흐르는데 성곽의 흔적도 지금도 남아있는데 한때 푸르름을 가득했던 그 도시는 이제 그 영광 모두 상실한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후반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수할 테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임금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에게 복수하시고 멸망시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나오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 속량자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책임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자,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친척들이 중에 가난해서 자신들의 토지를 팔거나 자기 몸까지 팔아버린 종이 된 사람들, 그런 그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몸을 대신 해방시켜주고 그 땅을 되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속자 혹은 대속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자의 모습은 우리의 참된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속량자로 번역된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피의 복수자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살해당했을 때 혹은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피해자와 그 가족이 너무도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때,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때 피해 복수자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수자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 그들을 억압한 바벨론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며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억울한 자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복수를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도시를 완전히 몰락시키시고 어둠 속에 묻어버리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바벨론이 이 연약한 이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고 그 재산을 바벨론에 넘겨주셨으며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죄의 대가였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그들을 학대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벌받고 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그래서 그들의 인권은 언제나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 곳곳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혀온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성벽과 궁전, 수로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농업 등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보듯이 노인들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 사막과 광야를 관통하는 바벨론의 아름다운 수로, 높고 견고한 성곽, 지금까지 전설처럼 남아있는 공중정원과 궁전 등은 이렇게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설하다 다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이 세상의 여왕 바벨론은 그 피의 잔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오래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도시만의 죄였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경기장과 부대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고 앞다투어 보고도했습니다. 그 건설 기간 동안에 약 6,500명의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가디언지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피 위에 그 경기장과 도시가 세워진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희생이겠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이라고 군림할 것이라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 역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른 이들의 억울함과 희생을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구조 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윽박지르면서도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우리 식구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슬프게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대의 밑바닥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10절에서 바벨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누구도 내 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과 10절에서 바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45장 6절과 1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던 그 얘기를 바벨론이, 인생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높아진 인생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인생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인생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영화는, 내 부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벌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떤 심판도 내게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남편과 자식을 빼앗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인생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에 취하여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패역한 인생은 언제든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의지했던 주술과 마술로 만든 부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이 지혜로 하늘을 살피고 미래를 점쳐보니 자신들에게는 불행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그들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보좌를 굳게 세웠으니 우리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정의와 공의, 도덕을 행할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타락하여 있는 이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미신과 부적에 의지해서 자신들에게 닥칠 심판을 막아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그들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불은 너무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도시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첫째는요, 이 불심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장면과 동일합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그들이 의지하던 사람들, 그들과 거래하던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던 이들은 불못의 심판에,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불의 심판을 가리켜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은 이들, 바벨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취하여 그것만 붙들고 살던 이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불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초계라는 말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나 지푸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쌓아왔던 그 영광과 번영, 그 위대한 도시들 마치 풀과 같이 그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말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의인들의 잔치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이 멸망한 도시 바벨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는 성도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혹시 이 바벨론의 백성들처럼 우리와 연약한 이들을 얕잡아보며 학대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타인을 향한 말과 우리의 서로를 향한 시선은 어떠합니까?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와 문화에 무심히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정말로 멸망합니까? 오늘 말씀과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위에 속한 것들은 어느 날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장차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눈부셔 보이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 삼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성도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할 것, 내 손에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지금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